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요즘 뉴스를 꿰뚫고 있는 키워드는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 열흘 동안 국민의 대다수는 한 축구 선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선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세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미래의 제목이었다면 지금은 광고업계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손절하는 괘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제 본래 성향도 그렇고 게다가 심리학 공부를 통해 그런 성향이 발달해서인지 몰라도 저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꽤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학에도 꽤 흥미가 있었습니다. 전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저 연기자는 진짜 악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눈빛과 소소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저열한 본성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연기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자들을 접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던 연기자들의 대부분이 학폭이나 성추행 문제로 인해 어김없이 브라운관에서 퇴출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부어있는 얼굴과 도끼 서린 거만한 눈빛, 그리고 가끔씩 툭툭 내뱉는 무례한 말투가 왠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큰 문제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즉, 이 선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큰 깨달음이 따른다면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여당과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지만 현 정부의 연속되는 실책으로 인해 다수당을 점하고 있던 야당의 승리가 확 실시되던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당이 당대표에게 충성할 수 있는 측근들을 위주로 사적인 공천을 실시하자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기발한 조어가 지금 총선 국면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던 여당이 상대적으로 진정성 있는 혁신과 객관적인 공천을 실시하자 지난주에 최초로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좀 심하지만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보듯이 마치 비탈길을 내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마는 돼지떼를 생각나게 하는 형국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절절한 각성이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정도로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기후는 2월 4일 입춘을 기점으로 비로소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후는 변화를 불러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새로운 기운이 불러온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궁극에 계셔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아집이나 이득을 고수하여 도태될 것이냐에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또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이름이지만 때로는 거만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민족들의 선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 뜻이 창세기 17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 내지 아버지로서 높음보다는 많음, 아우름을 강조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변화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의 고상한 지도자에 국한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레가 나의 공주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아브라함처럼 고귀함을 지향했다면 사라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역시 고고함보다는 아우름을 강조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약속한 바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많은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할 것이며 그 민족을 다스릴 왕손도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으로서 두 사람을 통해 당신이 지향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계명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당신이 가져올 변화를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가 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율법의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이 먼저였고 그 선택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으며 이후 모세 때 구체적인 윤리 규범으로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 사건, 즉 이집트 탈출 이후의 사건입니다. 특히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후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언약의 구차로서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율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후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며 율법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원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통해 눈에 보이는 공만 세우려는 위선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풍토에 대해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그 예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래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찾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준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는 다른 차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후대가 부활 사건을 예수의 지상생애 속에 투사한 하나의 예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곧 있을 당신의 죽음에 관해 시공을 초월하여 모세, 엘리야와 논의하는 데 반해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여기에 계속 머물자고 제안하여 아무런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심사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토 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그들을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결국 율법의 안성은 사랑이며 우리도 당신의 아들처럼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복음의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모하기를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변화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이 이끄신 변화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